여러분, 금년이 2019년 새해가 기해년이라 그래요. 띠로는 뭔 띠예요? 황금 돼지띠라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이 돼지에 관련된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돼지 그림이 그린 셔츠가 아주 잘 팔리고요. 애들은 전부 다 돼지 저금통 다 가지려고. 꿈에도 돼지 꿈꾸게 해주세요. 돼지고기는 엄청 또 잘 된대요. 여러분, 돼지를 가까이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복을 받습니다. 황금 돼지가 복 주는 게 아니에요. 황금보다 더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좋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글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새해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돼지를 이렇게 하자는 거야. 믿으면, 아이고 여기만 얘기하시네. 한번 해보라니까. 믿으면, 기도하면, 사랑하면, 참으면, 감사하면. 마지막 우리 다 같이 시작. 예, 어려울 때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죠. 문제 바라보면요, 문제에 쌓여서 다 힘들어요. 잠이 안 오고 밥맛 없고 입맛 없고.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용기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는 늘 성수주의를 하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통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좋은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 새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더욱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소서.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지하에 있든지 저 상가에 있든지 교인 10명이 안 되더라도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이즈에 상관없이, 건물에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바울은 전도할 때 에베소에 3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당시엔 로마가 통치하던 때고 모든 영광이 로마에 있는 것을 알았는데 바울은 안 그래요. 그건 얼마 못 갈 영광이에요. 이 세속적인 영광은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권력이 오래 가는 거 봤습니까? 로마 시대가 영원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영원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2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이에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뭔지를 알면 우리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교회는,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1장 서두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오늘 본문 30절에 그 몸의 지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다니신 분 가운데 이걸 모르고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마음에 안 든다, 이러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그건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도 새해 딱 시작하면서 야, 나 살 빼야 되는데,
새는 좀 운동 열심히 해야지.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몸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몸에는 얼마나 투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계시지만 특별히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교회를 욕하는 사람은 주님을 욕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성경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이름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교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리잡았어요. 앞장서서 다 감옥에 보냈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 받고 바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먹으면 교회가 욕먹는 것이고, 교회가 욕먹으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교회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중앙의 가족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게 해 주옵소서. 그게 신앙의 출발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확실하게 본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신부는 하나님이 그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함부로 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자녀들이 잘 안 돼요. 하는 것마다 막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내 교회, 내가 속한 교회로 아끼고 사랑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두 번째 이유 다 같이 시작.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예, 2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9절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보세요. 예수님은 그의 교회를, 그의 성도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언제나 돌보신다 이 말이에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모든 우주 만물에 다 계시고 주인이시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과 귀와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평생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돌보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책 가운데 여러분에게 오늘 새 첫 주일날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The 3:3라는 책이에요. 조나단 프랭클린이 쓴 책입니다. 33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010년 8월 달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저 LA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내려가면 중남미입니다. 멕시코가 아니고 중남미에 칠레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칠레에서 광산이 무너져서 무려 700m의 땅 깊은 곳에 33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 살려야 된다. 그래서 장비도 보내고 구호품도 보내고 전문가들도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700m를 그냥 일반적으로 뚫기도 17일 걸리는데 그 33명을 끌어올리는 그 굴을 뚫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나 이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걸 700m 뚫고 가려면 아무데나 뚫을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뚫어야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700m를 뚫고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69일 만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9일 만에 그 33명을 한 번도 어려움 없이 100% 구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때 마리오라고 하는 그 팀장이 있었는데요, 팀장이 69일 동안 그 굴에 갇혀있는 동료들에게 우리는 33명이 아닙니다, 34명입니다. 이 말로 격려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34번째 계셨던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서로 손을 잡고 그 지하의 어두운 데서 서로 격려하면서 희망을 잊지 말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반드시 건져 오시리라. 마침내 그들은 서로 자기보다 남을 생각하고 먹을 것도 서로 먹여주고 서로 용기와 희망을 줘서 100% 69일 만에 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에도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를 더욱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이 아픔에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왜 교회가 영광스럽습니까? 세 번째 이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는 남편인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남편이고요, 교회는 아내라고 그랬어요. 신랑 신부라고 그랬어요. 신랑 신부의 관계, 뗄 수 없는 아름다운 관계, 그게 주님과 교회의 관계예요. 여러분, 신랑 신부 결혼한 거 한번 보세요. 저는 주례할 때 보면요, 인상 쓰는 커플 본 적이 있습니까? 다 저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저는 주례할 때마다 마음껏 축복하지만 속으로 살아봐라. 그래서 제가 다짐합니다. 끝까지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더 잘 이해하고 서로 단점이 보이면 덮어주고. 아멘. 신랑 신부가 그래 가까워야 사랑을 하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떨어지면요, 틈이 생기면 그때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들어보셔야 돼. 마귀는 절대로 틈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과 교회가 딱 한 몸이듯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신앙으로, 영적으로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이 딱 한 몸이 돼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요. 점점 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멀어지고 교회 가기 싫어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남들이 다 손들고 찬송하는데 에이, 니나 해라. 그 말씀의 은혜도 못 받고, 그게 영적으로 시험 드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out of sight, out of mind란 말이 있어요. 너무 영어를 잘하니까 못 알아들으신가? 거리가 멀어질수록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험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재림하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나를 노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 봉사하다가 한순간에 나 때려쳐, 내 안 한다. 나 성경 봉사 내 안 한다. 찬양 내 안 해. 헌금 내 안 해.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라고. 그때부터 영적으로 자기는 침체돼요. 사람에게 시험 받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 보고 시험 받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하고 교회와 가까이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용서의 공동체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절대로 교회를요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방관자가 되면 안 돼요.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축복 못 받습니다. 세상의 어느 공동체도 여러분 방관자가 되는 사람이 주인공 되는 거 봤어요? 절대로 복 못 받아요. 물론 앞장서서 일하면 소리도 듣고 이런저런 오해도 받지만 그래도 여러분 일꾼이 되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내 교회가 되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박정봉이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구남매의 5째 딸로 태어났는데 그 집안이 뭐냐? 그 집안은 극심한 불교 집안이고요. 평생에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 집안이었대요. 그러니까 교회도 교자도 모르고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집안인데 이분이 늘 점치고 무당 구다는 걸 보고 자랐는데 이분이 30대가 되면서요 장사했는데 다 말아먹은 거예요.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마지막에는 나이트클럽 술집을 차렸는데 그것도 다 망했어요. 완전 알거지가 된 거예요. 완전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나 죽겠다, 자살하겠다, 그래 생각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길을 걷는데 어떤 분이 전도하다가 교회 다니는 분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매님 이리 와보세요. 왜요? 교회 아십니까? 나 교회 몰라요.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나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이왕 죽을 거 죽기 전에 교회 한번 나가고 죽으세요. 교회 한번 나가보시고 죽어도 괜찮잖아요. 그래요. 지금까지 다 다녔는데 교회만 안 가봤대. 그 말이 가슴에 꽂혀서 이 박정봉이란 분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참 하나님이 희한하게 복 주시죠. 이왕 죽을 거 교회 한번 나가고 보고 죽자. 그런 마음이 들어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오니까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는데 어떤 마음을 주냐? 네 죽기 전에 이왕 잘 나왔다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해라. 지금부터 예배 다 참석해봐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고 선교회 나가고 구역 식구 예배 다 나가본 거예요. 죽기 전에 다 해보고 죽겠다. 그랬더니요 그 교회가 어떤 분이 열심히 이 박정봉 씨가 나오니까 교인들이요 굉장히 가까이 하고 사랑한 거예요. 격려해 준 거예요. 음식도 갖다 주고 너무너무 교회가 따뜻하게 해주니까 이분이 교회가 다르구나. 세상은 나를 무시하고 버리는데 교회는 진짜 다르구나.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교인이 그러대요. 박정봉 씨는 뭐하고 삽니까? 난 아무것도 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재주는 있어 보이는데
우리 공장 노는 게 있으니까, 기계도 노는 게 있으니까 그 기계하고 공장 다 줄 테니까 내가 액세서리를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쉬고 있으니까 한번 해볼랍니까? 무료로 내가 빌려드릴게요. 진짜입니까? 진짜로. 왜 나한테 주십니까? 당신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이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열심히 나오니까 내가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줘. 그래서 그냥 드릴 테니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요, 딱 기도하고 회사 이름을 대풍상사라. 이분이 멋있죠? 시작하기 전에 이름을 멋있게 했어요. 하나님 대박 쳐주세요. 이왕 하려면 큰 바람 불게 해주세요. 대풍상사라인데 어떻게 됐겠어요? 와,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요, 24시간 이분이 액세서리를 만든 게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주문이 쇄도한,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대박치고 잘 돼가지고 이분이요, 여러분 대풍상사 쳐보라니까요, 엄청난 매출을 하고 이분이 복을 받는데 지금 박정봉 시무 권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야,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자주 출입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아웃사이더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다는 걸 여러분 영적으로 아셔야 돼. 그래야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면 교회가 사랑이 되고 교회가 재미있고 교회에 정이 생기고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번을 읽고 마쳐야 해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시작. 나를 통해 교회가 영광을 받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실패해도 몸이 아파도 지금 잘 안 돼도 이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늘 감사를 잃으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설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말하는 걸 들으시고 말하는 대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거를 더 주신다니까. 늘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오직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반드시 어렵지만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지난날 여러분 살아오면서 우리 교회 오늘 71년의 역사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우리 귀한 부모님들이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고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새해도 많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